다니엘 3장을 보면 지금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위기에 놓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한 장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느부갓네살의 사랑을 받던 신하가 풀무불에 던져진 사형수 처지가 된 것일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2장에서 있었던 사건과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이 심리 상태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절을 보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가 위에 있은 지 2년의 꿈을 꿨는데 그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을 불안하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 2장의 기록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밝혀주었었는데 그가 한 커다란 신상을 보았다고 하죠. 지난번에도 이 그림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커다란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허벅지 부분은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우상을 박살을 내고 그 돌이 오히려 세상에 가득 차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이 바로 꿈속에서 있었던 금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2장 37절과 38절을 봅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했으니 왕은 곧 무엇입니다? 금머리니이다. 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자기가 금머리의 역할을 한다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금으로 되었다고 하니까 제일 귀한 것 같기도 하고 머리라고 하니까 가장 힘센 이 지시를 할 수 있는 권세자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것이 금으로 되었던 음으로 되었던 무엇으로 되었든 간에 그 신상은 산산이 가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해석을 듣게 된 느부갓네살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야 이 바벨론이 이 고대 근동의 지배자가 됐는데 내가 이제 잡은 이 권력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커다란 신상을 만들게 한 겁니다. 3장 1절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고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다가 세웠더라. 자, 지금 느부갓네살이 무엇으로 신상을 만들었다고 하죠?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중에 느부갓네살을 금으로 된 머리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닮은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서 온 백성들에게 위엄을 보여주되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은의 나라는 오지 않는다. 철의 나라는 오지 않는다. 노새 나라는 오지 않는다. 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이 금머리의 나라, 온 신상이 금으로 된 바벨론이 영원하다. 이것을 온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 금신상을 만든 것이죠. 지금 성경은 우상의 사이즈를 규빗이라는 이 단위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규빗은 이 세 번째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이 접히는 이 부분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45cm 정도를 봐요. 이것을 미터 단위로 쉽게 해석을 하면 이 신상의 높이는 한 27m가 되고 넓이는 한 3m 정도가 되는 그 당시 기술력으로 굉장히 커다란 신상을 만든 겁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이런 큰 신상을 세웠을까요?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이 다니엘 2장에서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불안했다는 것이죠. 누가 반역을 꾀하는 건 아닐까? 내가 쌓아놓은 이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아닐까?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 불안감에서 해소시켜줄 커다란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걸 종교화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느부갓네살만 바라보고 바벨론만 바라보고 자기에게로 마음을 모으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이 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각 나라에서 빼어서 온 이 금으로 27m나 되는 이 큰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다스리는 바벨론이 얼마나 위대하고 부유한 나라인지를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금신상한테 절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서 나 느부갓네살에게 굽혀 경배하라는 종교 체계를 세운 것입니다. 다니엘 3장 5절과 6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이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으리라.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이 금신상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것의 일환으로 이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3장 7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이 악기 소리를 듣자마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했대요. 그래요. 여러분, 모든 백성, 모든 나라, 각 방언하는 자들, 이 표현은요,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 바벨론 국민으로 있었던 사람들, 노예였던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이 금신상에게 절을 했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얼마 전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유다 왕국의 수많은 사람들도 1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내리는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 일을 동참했던 사람들도 여지없이 이 일에 동참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유다의 귀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우상 앞에 절을 하며 살아있어야 하나님도 섬기지, 그들도 전도해야 되잖아 라는 핑계를 하며 절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어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이 바벨론 왕의 명령대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일정에서 살펴봤듯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다 백성들의 방식으로 지은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이고, 바벨론이 지어준 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라 지어준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 1장 6절과 7절을 봅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했더라. 원래 그들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여호와의 총에 사랑받는 자이며 하나님과 같은 자는 없다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변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바벨론은 그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사드락, 태양신을 섬기겠습니다. 메삭, 샤크 여신을 섬기겠습니다. 아벳느고, 불의 신 느고를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하려고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부른 거예요. 다니엘 1장 19절도 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되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자, 지금 이 구절에서는 이스라엘식 이름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탐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2장 17절과 18절을 또 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이 일에 대해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자, 다니엘이 기도 부탁을 할 때 사용한 이름을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기도 부탁합니까? 아니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기도 부탁합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 2장 49절을 또 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바벨론 왕은 다니엘의 친구들을 자기를 섬기기 위한 신하로 세웠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식으로 불러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이 다니엘 3장을 보시면 놀랍게도 이 다니엘 3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들의 이름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 왕이 세운 바벨론의 신하요, 바벨론 왕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절해요. 온통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데 이제 너희는 우리와 한 배를 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바벨론 왕의 신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선을 긋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고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 3장 12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다른 신하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포로 출신의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그들은 이 사람들을 끌어내릴 계획을 세웠는데 때마침 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기회를 잡아서 왕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교활한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이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왕이 세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고 있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있는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왕의 권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느부갓네살과 엮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하들의 시기와 이 질투가 담긴 고발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아까운 인재들이었기 때문이지요. 다니엘 1장 20절을 보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너무너무 아까운 인재들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왕권을 강하게 세워야 할 때입니다. 가뜩이나 2장에서 꾸었던 꿈 때문에 불안한 상태예요. 누가 자기 왕자를 넘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권을 확실하게 세우지 않으면 이 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존심 문제가 된 거예요. 그들을 따로 불러서 이제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으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 소속 똑바로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했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음과 앙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지금 이 구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아주 부드럽게 설득하고 회유하는 방법과 강하게 협박하는 두 가지 방법, 이 마귀가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회유하듯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서운 협박으로 두렵게 만들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음악이 들릴 때 그 앞에 절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것이지요. 바벨론이 계속 그랬듯이 너희가 섬기는 종교는 유지하고 하나님은 계속 섬기되 내가 세운 우상에게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절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 나라에서 온 쟤들도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와서 절 한 번 하는데 그것이 뭐가 곤란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드냐. 너희가 계속 이러면 나도 너희를 가만둘 수 없다. 설득과 협박을 동시에 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제외한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따라서 금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이 바벨론에서 귀한 신분과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각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그가 세웠던 우상 앞에 절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끝까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전쟁 중에 느부갓네살이 행했던 이 잔인하고 포악한 모습을 몰랐을까요? 바벨론 왕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딱 한 번만 절하면 돼요.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걸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거절했을까요? 그들은 바벨론 왕의 종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느부갓네살보다 더 높은 왕이 있었고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느부갓네살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과 얼마 전에 느부갓네살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운 이 권력을 지키기를 원하니까, 그 권력에 빠져 있으니까 3장 15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불과 얼마 전에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한 장 만에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교만한 죄성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왕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지나면 사라질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뜻을 정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이 요구한 내용을 뜻을 정해서 거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길래 그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을까요? 그들이 바라봤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그들이 목숨까지 내어놓고 믿음을 지키려 했을까요?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지금 성경이 사용하는 민감한 언어에 주목하셔야 돼요. 음악 소리를 듣자 모든 나라와 백성과 권세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절을 했어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나라예요. 잠시 뒤면 무너질 나라예요. 성경은 말해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가 누구 앞에 절을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을 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않을 것이요 결코 쇠하지 않은 권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만국을 통치할 영원한 권세를 가진 인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4장 6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직접 다니엘의 말씀을 해석해 주셨어요. 내가 그니라. 하늘 보좌에서 구름과 함께 올 것이다. 그날에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날에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이다. 그날에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 내 백성을 인도하여 천국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아닌 금신상에게 절한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을 것이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영원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인자를 섬기는 자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뒤면 없어질 이 바벨론 왕의 위협이나 협박에 신앙을 타협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돌에 맞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배가 파손됐습니다. 예수 때문에 강도당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환난과 박해를 감내한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멍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이 환난의 극경한 것,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땅의 것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깐이면 지나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바벨론 왕에게 무릎을 꿇고 그 바벨론의 신상에게 절을 하고 세상 모든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거짓 믿음으로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미리 앞서 다니엘 1장에서 얘기해 두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에 있었던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나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선택한 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멍청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우둔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주는 권세를 구하지 않은 이유는 어리석고 우둔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세상과 발맞추어 걷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간혹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열정 있게 살아가는 젊은 사역자들과 청년들을 바라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 젊어서 몰라서 그래.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열정 있게 하나님 말씀만 전했던 전도사 때에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전도사라 몰라서 그래. 열심히 목회하며 부목사로서 열심히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부목사라 몰라서 그래. 그때도 지금도 상황은 똑같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너는 누구의 종이냐? 멍청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알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르려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명기 5장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대로, 레위기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상에게 절을 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지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록 자신들의 결정으로 인해 자기들의 생명을 빼앗기게 되더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도 믿음을 지키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뜻을 정한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거로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 전에 앞서 다니엘의 친구들을 고발했던 신하들이 왕과 엮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세우신 사람들이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왕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왕의 신들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 고발을 들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과 엮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포로로 끌려올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했던 잔인한 일들을 알고 있었어요. 유다의 왕조차 두 눈을 뽑아서 끌고 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겠지요.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할 수도 있겠지요. 목이 잘릴 수도 있겠지요. 이 일로 인해서 내 자녀가 굶어야 될 수도 있겠지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습니다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요. 그것을 5년이든 10년이든 18년이든 20년이든 겪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7개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이 공격하고 있었고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바깥으로는 로마와 이방 종교들의 이 공격으로 또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라는 나라는 바벨론이 했던 것처럼 이 식민지 국가들을 다스리는 정치로 너희들의 종교는 다 유지해도 좋다. 하지만 로마의 황제인 나 시저를 똑같은 신으로 경배를 하면 너희의 종교를 유지해 주겠다. 너희 비즈니스도 지켜주겠다. 너희의 가족도 안전하게 돌봐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겁지 않은 선택을 요구했어요. 1년에 딱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도 아니고 열흘에 한 번씩도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 신전에 나가서 너희 손으로 향을 피우고 그 앞에서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면 안전하게 자신의 종교와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지켜줬습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었던 지역들은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상업조합, 길드가 발달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업조합, 이 길드에 들어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업조합들이 내세웠던 조건이 뭐였냐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한 사람들만 받아줬다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황제를 신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파피루스로 만든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줬습니다. 이 리벨루스만 가지고 있으면 세금도 면제가 되고 상인조합에 들어가서 활발하게 무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이 증표를 갖지 않으면 때로는 재산을 몰수를 당하고 그 지역에서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남들보다 70%, 80% 이상의 세금을 요구받고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박해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가 넘쳐나는 곳에서 살고 있고 박해가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크리스천들에게 세금을 70%씩 더 내라고 요구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90% 이상.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장담하건대 부인할 것입니다. 로마가 했던 것처럼 크리스천들 사이에 내부 고발자들을 두고 누구든지 성경을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겠다. 재산을 몰수하는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고발하는 자에게는 큰 상금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잡고 고발하고 믿음을 배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민낯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성경에 충실한 복음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와 재물과 자유와 즐거움은 다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무섭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상에게 절을 하겠습니다라는 가짜 신조들로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지요. 여러분이 섬기는 신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섬기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적당히 세상의 발걸을 추어 오늘은 바벨론의 신에게 절하고 내일은 로마의 신에게 절을 하고 세상과 발맞추어가는 그런 세련된 세상에 만든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단언컨대 그런 자들을 구원받은 성도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거짓된 삶으로 하나님을 모욕시키시는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8절을 보면 이제 막 선교의 길을 앞두고 있었던 바울이 자기 아들과도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의 일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은혜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정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누리고 살아온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게 겁나진 않으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부끄러워했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엮어서 자기에게 혹시 화살이 날라올까 무서워했다는 뜻입니다. 평생을 양육했는데 평생 복음을 전했는데 내게 주어진 현실은 감옥 아닙니다. 평생을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들 뿐입니다. 평생의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 없는 성도들 뿐입니다. 평생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혼자 덩그러니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조차 부끄러워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신실한 사역자들의 뒤에 숨지 마십시오. 그들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을 거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응원합니다라는 말로 숨지 마십시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부담입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복음을 전하라. 그 일로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복음을 전하라.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 죽임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후회하기 전에 바벨론 향해 절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걸어온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 섬기라.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말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상황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해도, 예수 때문에 손해와 박해받는다 해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께 그리고 저에게 부탁합니다.